찬미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개월간의 혼인교리 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수료 미사를 드리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수료 미사도 집전해 주시고 긴 교육 여정 동안 물심양면으로 함께 하시며 새롭게 양성되는 제주교구 혼인교리 봉사자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황태종 요셉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예비 부부들의 가정이 하느님의 돌보심으로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사랑의 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혼인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충실한 혼인 교리 봉사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3시간 이장을 부르며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체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교님께서는 이 미사가 끝난 다음에 오실 것입니다. 저는 주교님과 노잘란 신부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료 미사를 집전하고 수료식은 위에 성당에 올라가서 그 미사가 끝난 다음에 성당에서 주교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혼인 멘토, 제주교 혼인 멘토로서의 자격을 수여해 주실 것입니다. 주교님께서 바쁘신 일정 이후 지금 서울에서 오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직접 수료를 해주시겠다고 공항에서 끝나자마자 여기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 또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교구 모든 가정들 위해서 미사 봉헌하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정말 우리가 혼인 멘토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혜 주시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미사 함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서익수 전능하신 목사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말하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께 충실한 종들을 성도의 영광으로 끊임없이 드러놓으시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복된 필리포의 마음을 신비롭게 채우신 그 성령의 불꽃으로 저희 마음도 불타오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사도행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입니다. 기나이다. 바오로가 고린토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주님께서는 환시 속에서 그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잊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바오로는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카이아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다인들이 합심하여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제는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 여러분, 무슨 범죄나 악행이라면 여러분의 고발을 당연히 들어주겠소. 그러나 말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여러분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라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러고 나서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내었다. 그러자 모두 회당장 소스테네스를 붙잡아 재판정 앞에서 매질하였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다. 바오로는 서운한 일이 있었으므로 떠나기 전에 탱크에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야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의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애 많이 쓰셨어요. 교통 이렇게 많이 맡기고 하는 시간에 멀리서 오셔서 교육받고 하시느라고 또 멘토 교육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미사를 통해서 또 그동안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는 시간 갖고요. 또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시간 이렇게 갖는 뜻깊은 이 마지막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오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이 이사처럼 늘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서 언제나 잘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함께 이사 봉헌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 바오로 사도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의 행적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회당 옆에 회당 옆에다가 자리를 잡고서는 회당장을 개종시켰으니 사단이 나겠죠.
그냥 한두 사람 개정시킨 게 아니라 회당장을 개정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쫓는 거죠. 근데 이 바로의 이제 그 일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제가 한 이틀 전까지 휴가를 갔다 왔어요. 정말 한 4, 5년 만에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게 됐는데 누이네 식구들하고 같이 이탈리아 중부를 이렇게 여행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로마 밖에 있는 그 바오로 사도의 그 처형지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바오로 사도의 대성당, 그 로에 있는 성당이 있고, 그 바오로 사도가 처형된 곳이 한 5, 6km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또 다가왔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묵상을 했지만, 그 바오로 사도가 로마 중심에 오늘 이렇게 돼서 이제 머리 감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항소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한 1년 6개월, 2개월 이렇게 선교를 한 2개월, 2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이제 성 밖으로 이렇게 끌려나요. 로마 성 밖으로 끌려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처형장으로 끌려갔는데 그 하루 정도 이틀 이렇게 갇혀 있던 곳, 이게 감옥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앞에 재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배를 하는데 그 경당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천국으로 가는 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바오로 사도가 갇혀 있던 그곳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거리, 그 길까지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깔려 있고 또 그 뭐랄까 그 거의 앞부분에는 그 옛날 뭐랄까 돌길 그걸 이렇게 보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100여 미터의 길이에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아마 그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예수님보다 4살에서 5살 어린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후 4년이나 5년에 태어났고 이 사람이 그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회개하는 때가 그러니까 20세 후반 29살이나 30살이에요. 그리고서 그때는 이제 회개를 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부터는 유다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그리스도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박해를 하는 사람이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그 7년에서 10년 아무 활동도 못해요. 유다교를 버렸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오랜 기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약 이분이 선교를 한 기간이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환갑을 바로 넘긴 62세나 3세경에 이제 순교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로 약 30년의 삶, 그 삶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100m의 길이에요. 그 마지막 길. 근데 오늘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분의 그 길을 걸으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또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셨다는 뜻을 깊이 이해하고 또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사가 끝난 다음에 그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본 성당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가 한 20분 정도 그 혼인 멘토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 강론 시간에 하려고요. 그렇죠? 이거 강론하고서 또 이사 끝난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그 여러분들이 짜증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연동 말하자면 성당 지하에 있는 작은 말하자면 이곳에서 우리가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의 시선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직은 미처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큰 계획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20, 30년 전서부터 교회는 그 가정이 변화되고 또 해체되고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우리도 이미 그 한국 사회도 20, 30년 전서부터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오촌 할머니, 당수, 고모 이런 말들 점점 사라지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 아빠라는 말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형, 누나, 동생 같은 말들이 우리 지금 다가오는 세대의 아이들에게는 사라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가정이 해체되고 또 변화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목격하게 됐어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 3억의 목표가 가정을 수호하고 지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성소위원장을 맡고 있죠, 교구에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차란 신부님한테 푸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성소 담당자인데 왜 내가 자꾸 이 가정사업위원회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하소연을 하니까 그때 차란 신부님이 정말 명답을 하셨어요. 혼인 성소도 성소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제성소 담당이 아니라 혼인 성소도 성소니까 성소위원장이 당연히 관여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명답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법원에서 이제 그 재판을 하고 이야기를 교과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 떠올렸어요. 제가 군대 대천 해수욕장 옆에 공군 그 사격장이 있습니다. 미사일하고 대공포 사격하는 거기서 보급정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제가 아마 병장 달았을 때였지 고참이 됐을 때 휴가를 갔다 올 때 대천 그 시장에서 제가 늘 그 해물 칼국수를 먹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있기 때문에 화학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맛이 강해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그 해물 칼국수를 먹으면서 이제 뭐를 시키냐면 순대볶음을 시켜요. 순대볶음을 많이 시켜요. 그걸 들고 내무관에서 갖다 주면 이제 병사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순대볶음을. 근데 어느 날 그때 이제 저는 순대볶음을 시켜놓고 이제 해물칼국수를 먹고 있었죠. 근데 그 옆에 바로 제가 보이는 앞자리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둘이 앉아서 통닭이죠. 잘라진 통닭이 아니라 통째로 시장에서 구운 통닭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말이 좀 험하지만 뜯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제주도에는 없지만 육지에는 시장이나 역 근처에 거지가 있어요. 제주도에는 그런 거지가 없지만 육지에는 그런 역 주변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런 거지였어요. 완전히 다 얼굴부터 다 때가 끼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앞에 있는 남자는 머리가 짧게 잘렸고 얼굴이 하였는데 옆에 보따리를 들고 있는데 출소한 사람 같았어요. 근데 그 남자는 먹고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먹고 있는 엄마예요. 먹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고 그 엄마는 자기가 정신없이 먹으면서 아들한테 먹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아들은 먹지 않고 눈물을 그럭그럭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고 이렇게 도대체 저 남자가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일까 이렇게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순대볶음을 딱 들고서 가게를 나오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안 됐고 도대체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도대체 어떤 삶을 주신 걸까?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걸까? 그래서 시사 한 통을 나올 때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아들이 울지 못하는 것을 제가 대신 울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가정사도직을 도와주고 교도소 사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소에서 제가 소년원을 방문하다 보면 그만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그리고 한 가정이 파괴되고 한 가정이 혼인이 실패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허물어지고 정말 아픔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지를 절절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요즘의 가정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정을 꼭 지켜야겠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혼부부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저 같은 신부나 아니 수녀님이 해야 될까요? 그 누구보다도 혼인 성소를 지키는 일은 혼인 성소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시간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3년 전, 2년 전에 2차례에 걸친 전 세계 주요 신호도 주제가 가정이었어요. 그만큼 이것이 우리의 긴박한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곳이고 또 인간의 인성과 행복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띠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지금 아마 근심에 쌓이실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도 사제소품 받을 때 그랬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이게 10년째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제 힘이나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지향을 갖고 예비 부부들을 만나고 일단 그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인주말 부부들,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물론 다국적 부부도 있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부도 있고 아주 젊은 쌍둥이도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그냥 속에서 솟구쳐요. 그래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잘 이해시키고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막 솟구쳐요. 오늘도 저 지금 소년원에서 지금 성모회관 행사 끝나고 바로 이렇게 여기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어머니나 누구에게 꽃을 달아준다거나 이런 것들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어머니처럼 해서 어머니 은혜 스승 은혜도 부르고 성모님께 꽃도 바치고 초도 바치고 또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카네이션 나눠드리면 저희 봉사자 어머니들한테 꽃을 달아주라고. 근데 꽃을 딱 주니까 나 이거 안 달아봤는데? 그러니까 꽃을 누구에게 이렇게 달아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삶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의 많은 부분도 대부분이에요. 정말 100%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아이들. 그래서 바로 여러분도 그 아이들의 삶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의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제주교구 혼인 멘토 교육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3단계의 교육이 주어집니다. 1차 기초교육이에요. 그리고 기초교육을 받고 혼인 멘토링을 직접 해보신 분들 또 아니면 혼인 멘토 경험이 없어서 하지 못하신 분들도 이제 2차 심화교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1차 기초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심화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허찬한 신님께서 처음이니까 그 심화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장을 처음에 그 오픈하면 일단은 그냥 막 줍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받았어요. 왜냐하면 도장을 운영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교육을 내가 열심히 받았다, 더 받았다 그러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럼 앞으로 영상을 본다거나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말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우리 앞에 오는 예비부부를 사랑한다면 몇 번인가 더 돌보실 거예요. 그 가정을 지키고 싶으시면.
그래서 그렇게 3단, 1단계 기초교육, 2단계 심화교육이 있고 심화교육 때 이 발표를 하시고 또 발제를 하신 분들은 교육법에 대한 더 전문적인 지식과 또 교수법, 가르치는 법들을 배운 다음에 이제 뭐 슈퍼바이저라고 하나요? 이제까지 제가 했던 역할을 하는 그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신도가 직접 혼인 성소자가 직접 혼인 성소자들을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3단계 교육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초교육, 그 다음에 정말 이제 혼인 멘토를 좀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심화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심화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정말로 그 새롭게 이 제주교육의 혼인 교육을 가르치고 교육법 상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시키는 그 3단계의 교육 방법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 모든 혼인 멘토들에 대한 어떤 그 운영과 관련해서 조직으로는 우리 제주교구 전체를 그 전체의 혼인 멘토를 대표하는 교구 전체 혼인 대표부부, 그 다음에 총무,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대표부부, 총무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조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그래서 그 사제나 수도자가 이끄는 어떤 그런 단체라기보다는 교육서부터 그 조직의 운영이 정말로 혼인 성소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교구의 혼인 지금 점차 제주교구의 혼인 교육을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20%가 안 됐어요. 혼인 교육을 육지에 가서 다 바꾸는 거예요. 급하게 오는. 더군다나 양 부부가 다 성소자인 경우에도 그냥 사용만 하고 살다가 뒤늦게 교회에서 혼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나 혼인 정전계에 있는 신자들은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혼인 교육을 받고 성당에서 혼인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관면혼인 경우에는 이눈치 저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밖에서만 교회에서 혼인하지 않고 사연을 하면서 시작부터 혼인조당에 빠지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혼인교육은 제일 먼저 혼인 멘토링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번에 걸쳐서 그 예비 부부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혼인 멘토링 부부 그 양식이 가장 정형적이고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근데 늘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교구에서 하는 혼인 주말 1박 2일 또는 5박 2일 이 교육을 통해서 나눔이나 체험의 나눔 같은 건 하지 못하지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혼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어쩔 수 없이 혼인 예식이나 이런 날짜가 다 잡혀 있는 사람들은 육지에 가서 받고 와도 돼요. 하지만 육지에서 가서 받고 온 사람들은 가정사도직에 와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일러인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적어도 3번 이상 만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그 멘토링을 통해서 육지에서 받았거나 뭐 아니면 1박 2일이나 이런 받은 사람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 역할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 멘토 9회차 교육이 기본이고 그것을 받지 못한 1박 2일이나 일요일이나 육지에서 갖고 온 사람들도 여러분이 적어도 3번 정도는 만나면서 기초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제주교구의 혼인교육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과에서 9과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과에서 9과까지의 과정은 맨 먼저 1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이 은퇴하셔서 집에서 살면서 제주도에서 정원을 두 분이 가꾸시기 전까지 두 분이 싸우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비정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직장에 어머니는 살림에 딱 구분돼가지고 어머니가 무조건 100%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셨는데 말하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혼인생활을 하신 것은 싸우시면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혼인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아주 평온하셨던 것 같지만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자식들이 볼 때는 그렇게 평온해 보이셨는데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을 거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혼인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1과는 신앙입니다. 2과와 3과는 몸과 마음의 일치예요. 그래서 1, 2, 3과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3회차로 할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느님과 또 하느님 안에서 부부의 일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 2, 3, 4, 5, 6, 7, 8, 9 나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 5, 6은 자녀와의 관계, 돈과의 관계, 그 다음에 친인척과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환경의 문제, 그 다음에 혼인은 성소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 9과로 가르칠 수도 있으시지만 또한 동시에 1, 2, 3과 4, 5, 6과 7, 8, 9과를 묶어서 가르치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과 2과 3과의 모든 그 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책은 저는 이제 떠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제일 먼저 부부가 다투고 싸울 때 부부가 얼굴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부가 하느님을 맞대야 된다는, 각자 촛불을 켜놓고 하느님 앞에 앉아야 된다는 것. 하느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우리 예비 부부들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그것은 혼인은 성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알려줘야 될 가장 원칙은 혼인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신성한 일이다. 성사다. 이것을 분명하게 예비 부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돈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모든 관계는 하느님과 내가 맺는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서로 맞잡고 서로만 보고 있는 그 예비 부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인은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것이고 불가해소한 것이다. 혼인은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이혼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전에 했던 혼인이 무효라고 선언받을 수는 있지만 이혼되지 않습니다. 단일한 것이고 불가해소한 것이고,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나 누구는 누구를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맞아들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신의를 지키고 존경하며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혼인서약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마디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서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셨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에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혼인은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 사람이 100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 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존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죠. 또 본성으로는 하느님으로서 같지만 유격으로서 성부와 성자로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일치를 이루면서 백성이 창조되고 세상이 창조됩니다. 여러분도 인간으로서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에요. 하지만 남성과 여성으로 유격이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유격 안에서 성령의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됐을 때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생명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일치, 사랑의 일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일치를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에 보이는 표징인 성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달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그 예비 부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냥 혼인해서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호강하고 이름 날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혼인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라고 하고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고 또 옷을 다 발라벗겨서 수치심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 안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곧 인간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머니들은 그래서 쉽게 성모님처럼 이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을 생각할 때 그 하느님의 사랑에 근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자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내 남편이나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와 이웃과 친척과 모든 생명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 혼인성소의 목표입니다. 아셨습니까? 두 부부가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서 두 부부가 자녀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 그게 지금 두 사람이 와 있어 혼인서약을 하는 혼인성소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성사이고 성소이고 단일하고 불가해소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있다는 것, 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은 제가 장담하건대 하늘나라에 갑니다. 제가 대신교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혼인 지금 여러분 앞에 온 예비 부부, 신랑과 예비 신부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한 일에 수십 배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 부부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자녀가 올바로 자라게 해주고 그 자녀가 결혼하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를 또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주고 그 가정을 지키고 또 지켜줍니다. 말하자면 대대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은 한 가문, 한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부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여러분이 미쳤던 그 영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어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혼인교육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한테 일을 맡겨주지 않아도 바울 사도가 7, 8년 동안 일이 없었던 걸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언젠가 때가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게 여러분이 맡은 소임을 다 완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되면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강론이 길었지만 미사 후에 할 것까지 다 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따름이 아닌 실제적으로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게 하시어 교회가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갖가지 위기로 서로 맞서고 있는 이들에게 대화와 화해의 의지를 심어주시어 그들이 세상의 안녕과 정의, 신뢰를 위하여 사욕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리에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모든 가정을 돌보아 주시어 가정 안에서 함께 하시는 당신께 의지하며 우리 가족을 새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나약한 저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부부가 가족 안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자리에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주교구 가정사목위원회와 혼인교리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이신 주님, 성가정으로의 초대와 성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제주교구 가족사목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영육간의 건강과 은총을 내려주시고 파견되는 혼인교리 교육 봉사자들은 하느님 창조 사업의 협조자로서 새롭게 성가정으로 초대되는 예비 부부의 안내로서의 사명을 굳건히 하며 주님 사랑을 전하는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자리에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도구로 불러주신 이 모든 일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그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심어주시어 이들이 지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에 기쁨 가운데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의 손으로 맞추니 하나님의 아사를 주님께 봉헌하며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복된 필리포를 본받아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꺼이 이웃에게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희와 함께 마음을 드 높이 주님께 올리나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어 풍요롭게 하시며 주님 사랑의 가장 뚜렷한 징표를 보여주시나이다. 이에 저희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에 이르고자 성인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고 그 전부에 언제나 의탁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기쁨에 넘쳐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교회와 논문에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논문에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종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성체서가 153번입니다. 다음 선거 164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잔치에서 천상진리로 저희를 기르시니 저희가 복된 필리포를 공부하라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소명을 받는 것인데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면 그것은 소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 뭐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여튼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앞에 오는 예비 부부들의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제주교구에서 생겨나는 모든 가정들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받은 소명을 끝날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과 함께 가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지킵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면성가 31번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